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영생의 그 소망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그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그 축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영생의 기쁨이 지금 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 평안함과 쉼과 기쁨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있는지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품성은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냐면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한하고 부족하고 이 속절없는 입장에서는 이 무능한 이 지혜로 한 사람을 케어하기는 쉬울 수 있는 여건에서 두 사람이 내게 주어지면은 버거워합니다. 또 두 사람은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치고 힘들어하며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성과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아무리 구원할 대상이 많을지라도 그 각각을 그 각 사람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완전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베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되면 될수록 저는 그분을 더 의지하며 그분만을 더 신뢰하는 그 생애를 이 하루 동안에 베푸시는 그분을 좇아서 간절함으로 연합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있든 억만 명이 있든 억조 명이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구원할 대상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각 사람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각각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단 말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면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넉넉하게 인도하시며 회복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태양,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치료하시는 광선. 제가 지금 이곳에 비가 와서 먹구름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이 방안이 오전 아침인데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지금 전등불을 켜놓고 이제 어둠을 밝히는 요 환경 속에 있는데 이 안방에는 저 혼자만 있습니다. 이 전등불 내 혜택을 저 혼자만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방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방에 이제 두 사람이 있게 된다면 이 전등불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혜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저 사람한테 나눠줌으로써 손실을 입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전등불빛은 이 방 안에 한 사람이 있을 때나 100사람이 들어있을 때나 즉 그 전등불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빛의 유익들은 한 사람이 받은 것 마냥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품성은 구원할 대상과 그 수하고 상관없이 완전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이 땅에 살았을 때나 지금 이 인류가 인구수가 많이 증대됐는데 그 각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차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호소로 양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전형계를 통해서 모든 일상생의 어떤 관계에 어떤 일들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애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진실함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의심이라는 또 불신이라는 의욕을 품는 것보다 내 생애에서 그분을 더욱 알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로 매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모시는 인정하는 그런 생애로 음,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일상생애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학창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음, 냉동 창고에 갇힌 사나이라는 이건 실화인데요. 음,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음, 어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냉동 탑차에 갇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냉동 탑차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발견됐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냉동 탑차에 갇혀서 죽어 있는 요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꽁꽁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냉동 탑차의 기능을 또 살펴본 결과로는 이 냉동 탑차의 이 냉동시키는 기능이 고장이 나서 냉동의 기능이 가동되지 않는 냉동 탑차에 요 젊은이가 갇혀서 꽁꽁 얼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나이는 냉동 탑차의 기능이 정상대로 가동이 되는 그 차에 만약에 갇힐 경우는 꽁꽁 얼어서 죽는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우연찮게 그 냉동 탑차에 들어갔는데 이 냉동 탑차는 안에서 여고 물건을, 아니,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 그런 탑차였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두드리고, 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빛에, 흑암의 빛에 사로잡히는 그 공포 가운데서 외부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절규를 했겠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이 냉동 탑차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위험해지고 몸은 굳어지고 꽁꽁 얼어서 죽게 된다라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실제로 전혀 한기가 없는 차에서 꽁꽁 얼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요 말씀들이 우리 영적인 요 삶에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고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음, 갖고 더 그런 이해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으로 요 방금 말씀드린 이 냉동 탑차에서 한기가 전혀 없는 차에 갇혀서 꽁꽁 얼어 죽은 요 이야기를 깊이 또 이 진리를 받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도 지체들과 나누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쉽게 어, 해설해주는,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거에 요 대화가, 이야기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또 돕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이 연구된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참된 상태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일들이 오늘 이 하루의 일상생활 동안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들려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아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에 내가 갇혀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다른 영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고 생명이 아닌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냉동 창고에 갇힌 사람처럼 건전한 이성으로 방황하지 않았다면은 또한 이 냉동 탑차에 갇혀 있을 때 그 침착한 심령 안에서 그 환경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은 한기가 없는 고장난 탑차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꽁꽁 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 생애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육신적인 이 보이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 이 사람들, 식물이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이 음, 영의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구속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음, 산 영, 우리에게 산 영을 주셨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산 영에서 단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거나 멸망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속의 경륜을 가동하여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각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은 반드시 영멸이라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이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생명은 누구나 차별 없이 나눠주는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구해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로서 자비로서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듣고 그 영께 굴복해서 그 영생의 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을 모든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편에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일이 이 일상생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거절하는지 또 거기 그 성령에 이끌려서 연합하는지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서 그 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을 거절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본성의 열매인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런 품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성령에 굴복돼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가서 성령을 듣고 복종하고 성령의 일에 연합을 한다면 성령께서 하신 열매인 성령의 열매로 그 품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의 표준은 상대적인 사람 간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 아무리 악한 어떤 입장에 있어도요. 사람 간의 어떤 표준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떤 내 선한 어떤 품성을 그 부분에서 다른 연약한 누군가하고 비교하게 되면 나는 참 의로운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표준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기별자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품성의 표준은 의의 표준은 어떤 경우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준. 그리스도를 항상 내가 바라볼 때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쨘된 상태와 사단의 이 속박에 얽어매져서 쉼이 없는 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며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운 의의 태양이신 분을 어떻게 비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그 흠없는 그 형상을 비쳤을 때 바라보는 동안에 그 형상이 내게 입혀지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호소하시면서 바라게 하시고 바라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그런 지식들을 일깨우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 체험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이 일상의 생애에서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더 함으로써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는 일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음, 이 사과라는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사과라는 이 사물을 연구를 해서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품종이 어떻고 품종마다 특징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박사 학위까지 내가 사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식은 그래서 이 박사 학위 중에서도 최고의 일인자라고 그 평가를 이제 제가 받고 있는 입장에서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 사과에 대한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 지식은 이 하나님을 아는 요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 지식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분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평생 실제의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여분도 사과의 다양한 것을 큰 농장을 음, 운영하면서 실제 사과에 그냥 연구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고 탁월해요. 근데 이 실제의 분야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자라는 요 과정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실제적인 지식 가운데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또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병이 삶 속에서 어떤 병을 얻게 됐는데 죽을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음, 효능이 사과 속에 있는데 사과의 이 한 단종, 한 종류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과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이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과를 취해서 구입해서 실제로 먹고 그 병의 치유를 받아서 이 사과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병원에서는 진단하기를 살 수 없다라는 가망이 없는 병을, 음, 병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과의 어떤 성분들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해서 그 사과를 계속 먹으면서 치료의 회복을 체험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고통을 또 이해한 요 사람이 이제는 자기와 같은 그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치료한 요 경험들을 나눠주면서 이 병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회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한한 어떤 고정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케이스하고 병의 어떤 병명은 같지만 사람마다 어떤 특질이라든지 어떤 증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사과를 거기에 접목시키고 먹고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체험적인 어떤 지식을 알아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태에 지식에서 성장해 가는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근데 이 논리적인 어떤 지식에 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음, 첫 번째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지식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인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실전에서 이 사과를 알고 뭐 이렇게 모든 어떤 그런 부분 겉으로 봤을 때는 명성이라든지 지위라는 것에 비하면 첫 번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사과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실제로 농사 짓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병이 들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정말
요 약으로서, 보약으로서, 양식으로서 그것을 취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실제적인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체험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요 내가 겪은 그대로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적용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요 지식의 자라감에 있는, 성장에 있는 요 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과에 대한 지식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 번째 사람만이 이 사과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는 것. 그리고 영생을, 응?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단순히 요 지적인 이론을 아는 것인지, 지적인 것 중에서도 무엇을 아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그 품성과 동률이 풍성하신 그 품성과 또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게 유지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과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압니다. 예수님과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임을 당한 우리 사망에 처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것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구속주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내 삶에 영생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더 늦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그 영생이 있는가? 그 영생께 내가 온전히 삼킨 바 돼서 그 안에 발견됨으로써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신뢰함으로 살고 있는지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육체의 생명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나를 연합시킴으로써 내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지배와 은혜의 법 안에서 사는 그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생을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율법을 그 지식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족속보다도, 그 방언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영생이 율법을 순종하므로 이르러 온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삶의 전체에 율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비춰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소유하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서 묻습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을 위해서 사라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 영생인데 또 이 영생이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영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조화로운 율법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믿는 일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믿는 자 안에 믿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요 믿는 것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 표준이에요? 그 온전한 사람의 표준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를 그냥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리시는 이 영생의 일에서 충만하게 하는데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수명, 태어나서 잠들기까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거절하느냐, 그 이끄심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영이 또 충만하게 나타나느냐, 이 삶으로, 삶의 열매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처럼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표준은 온전함의 표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요 기별을 지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고 무엇이 원칙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말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온전하여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죄로부터 이르러 오는 율법의 저주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심판,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는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은 이 일상생애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표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풍성, 자비가 풍성하시구나 순결하신 그 의가 표준이 돼서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분명히 제시됩니다. 마음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의 시련, 이 일상생애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하는 그 영에, 그 유혹에 속살거리에 빨려가는 이 본성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모시는 이 바라는 요 믿는 일,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체험적으로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체험이 오기 전에 이론적인 그 부분은 또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부분이 지금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드신 만물을 그 생각과 구성과 뜻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각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 지금 현재 아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믿고 알기를 원하는 자 안에서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는 일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지식으로는 완전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의 중에 가장 높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자랑하는 그런 의들은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예식적인 신앙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그 기만 가운데서 끊임없이 충동 가운데 자랑했던 그리고 그 의의 표준이신 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랑하고 높였던 그 의는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은 그 영들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제시하는 초자연적인 의지만 그것은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망의 무늬를 숨긴 감추인 거짓 의라는 것입니다. 거짓 생명. 우리가 혹 그런 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살펴주심을 간구해야 되는 열렬한 기도의 시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 상태, 내 모든 이론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축복과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어제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은, 의의 빛은 지금 비추고 있다라는 그 호소에 이끌려서 지금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절없음을, 내 무가치함을 그리스도가 내게 나눠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의의가 없이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믿는 일이나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성경의 지식대로 나를 낮추고 모든 일에서 나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생각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라보고 믿는 동안에 믿는 그 믿음대로 마음에 긍휼을 입혀주시고 마음의 의를 주심으로써 화평과 쉼을 나누어 주심을 저는 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날만 삽니다. 한 날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생각과 전 존재, 나의 연약함과 내 속 생각의 모든 흐름과 세미한 이 변화까지도 감지하시고 통찰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분을 제가 모셨을 때 그분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으로서 그 지식들이 입혀졌을 때 그 시험의 기간을 보내고 나면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어떻게 아냐면요, 일단 평안으로 알죠, 심.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상대를 취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상황에서도 보복이 아니라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있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 이런 이치를 체험하고 이러면서 저는 더욱더 그걸 만지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저를 낮추는 일만 하고 구하는 일만 하고 원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요 믿는 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육체에서는 죽고 사단이 뿌리는 흑암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그동안에 나를 길들여 놨던 어떤 영적 흑암으로 나를 고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죽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과 능력을 붙드는 성령이 제시하는 그 이끄심에 내 감정적으로 뭔가가 없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씀만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내 인간적인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더라도 거기에 이끌리지 않고 충동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부분에서 죽고 그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열렬히 부르짖고 그 의에 또 참여하는 일들을 또 하게 하십니다. 이 삶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일, 아는 일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냐시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존해서 부르는 일,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 안에서 성취시킴으로써 그걸 지금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심으로써 베푸시는 그 평안함과 쉼.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애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을 예전에는 차등을 줬던 것이 점점 저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이웃은 하나님이 여 생명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가까이 하면서 나누는 일을 내 분량 안에서 하게 하시는데 이 일은 버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육체의 수고가 따르고 그들의 어떤 연약함으로써 공격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그 은혜 안에서 감당케 하시는 힘을 받으면서 하는 일들은 그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주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루는 요 일들이 참 좋습니다. 더욱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을 주님께 감추는 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육체, 외관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관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요 외관 안에서 이루어진 요 싸움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요 안의 싸움들이 어떤 걸로 이루어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외관으로 보면 다 똑같은 육체지만 육체 안에서 두 영의 싸움에서 내가 어디에 종이 되어 순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있어 싸우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사는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구속주의 이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하는 강력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호소를 지금 주시는데 거기에 문을 열고 모시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데 그 무기에 나를 굴복하고 그 무기에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할 때 이 견고한 진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육체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육체의 구성이 혈과 육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구성된 육체라는 거예요. 이론을 파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절제의 권면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여 육체를 쳐서 복종하려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힘을 다하여 하는데 그 쳐서 복종하는 게 고행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내 힘으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 이론들이 뭐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교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율법의 지식과 음,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론을 알고 있는 체험적인 영생에 참여하는 그 지식들이 아니었는데 그 지식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영생이신 분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아를 구성하는 이론들, 내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론들, 그것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성경적이고 지식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영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은 사단의 영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당시의 교회의 그런 상태는 사단의 걸작품인 것처럼 지금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도 똑같은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깊이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실상을 알고 참된 증인에게 우리를 순종하고 굴복시킴으로써 그 증인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욱이요. 이미 그것들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더욱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또 그 이론들이 결국 이 자아 속에 있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이론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들이고, 결국 그 이론들이 뭘로 구성이 됐냐면 생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죠. 육신을 좇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을 좇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요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요 말로 시인하는 요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의 뜻까지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까지 그 속을 감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은 우리의 공언이나 우리의 말에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유한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임재의 빛 가운데 매 순간마다 서서 철저히 나를 씻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특권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만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서 5절에 보면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요거, 이게 온전함이고 자유입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을 섬기게끔 하잖아요. 이 자아는 그렇죠. 끊임없이 불안한 것을 견딜 수 없고 어떤 염려와 내 상해 가운데서 어떤 불편함이 오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내가 기존에 들었던 어떤 지식들을 끌어와서 그걸 적용하고 하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하게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걸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일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은 맛보지만 근본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불안해서 이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떤가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그 자아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통해서요. 성령은 우리를
뭐 성령의 하나님의 뭐 로봇 같은 뭐 독재자로서 우리를 불종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음, 누리겠다라는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씻겨져야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께 생각까지 부인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이 이 생애 가운데서 내 매 생애마다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일상의 실전의 필드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구하는 일 통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성령이 주권이 돼서 나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우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온전히 이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생각들 그 영들에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하는 역은 완전한 자유잖아요. 그게 쉼이잖아요. 그러면 쉬면은 이 물리적인 육체에서 이루어진 아무 일도 의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를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되고 율법과 하나 되는 그 생애는 즐거운 생애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을 나눠줄 수 있는 생애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 끊임없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속살거리는 이 자아의 세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영에서 부인하는 일을 생애에서 일상 생애에서 해보라는 것이에요.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것,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생명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떨까요?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앙망하는 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 이 새 힘도 어떤 힘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요 새 힘을 엉뚱하게 또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결국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생애에서 실제 어떤 힘을 성령에 의해서 의무를 감당하는데 이전에 격동하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격동 가운데서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온유함과 친절과 쉼과 기쁨 안에서 감당하는 그 힘 가운데서 하게 하는데 그게 신의 성품을 나눠주신다라는 의를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차별이 없으신 분,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나를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어떻게 해서요? 실제로 내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심으로써 내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내 삶에 믿을 수 없는 시험이 주어졌을 때 말씀만을 의존하고 내 자아의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부르고 부르는 일 중에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모든 생애에 이 관계마다 일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일들 형편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우들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믿는 일, 아는 일은 각 사람 안에 베푸십니다. 그때 성령의 호소를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이끌려서 이 축복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